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저 별거 아닌 것 같고 저게 무슨 힘이 있나 싶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몰라서 그렇지 능력이 많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서도 낡은 성경책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낡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뜻이고요. 성경책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왜 저걸 읽는지 모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낡은 그리고 성경책이 만나면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책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성경책 한 구절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기도 하고 병든 생각을 고치는가 하면 영혼을 치료하고 자살하려던 사람의 마음을 한 구절 한 단어가 돌이켜 살게도 만들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낡아버린 책 한 권이겠지만 그 능력을 알고 보면 실로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게 세상에는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약해 보이나 가장 강한 것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 능력을 알고 나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단단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혐오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정부가 극형에 처할 때만 사용했던 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은 사람을 매다는 사형틀이었으니 그게 무슨 사랑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혐오와 죽음의 동의어였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 이 말은 저주의 말이고 나쁜 소식이지 십자가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죠. 십자가 뒤에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붙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나쁜 소식이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라는 말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 하나가 어느 집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십자가라고 말했다면 그 집에 저주가 임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집안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거나 당신 집안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곧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소리는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 폐가 망신하는 소리,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라는 단어와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불경에서 재수 없어서 입에 담지도 않고 살았던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진짜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누명을 써서 죽었던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다면 이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추문이 되고 그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면서 혹시나 저 집안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지 않을까 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 집을 피해 가면서 집안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좋았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이 십자가를 누가 전할 것이며 누가 자랑하겠냐 이 말이죠. 아무도 십자가는 자랑하지도 심지어 입에 올리지도 않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십자가에 불경스럽게 달려 죽었다면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저 십자가에 흉악무도하게 죽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말 한마디로 출세길이 막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연이 다 끊어지고 오던 사람도 돌아서 가게 만드는 그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스승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 십자가를 감추기보다 자랑하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소개하는 복음으로 전하더라 이 말이죠. 아니, 스승이 죽었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숨기기는커녕 어떻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울도 자기는 이렇게 산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전에 나는 자랑할 게 많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내가 정말 율법의 선생이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다 필요 없고 배설물과 같고 한 가지 남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입에도 올리기 혐오스러웠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보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물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와서 자네 교회 다녔어? 그러면은 마치 죄 짓다가 들킨 것처럼 아니 하고 숨기십니까? 아니면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자랑거리입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자네 교회 다닌다며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 자네도 다음 주부터 나랑 같이 가자,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그에 달린 예수님은 수치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그 십자가를 누구나 숨기려고 하는데 자랑하며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들이 왜 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닐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왜 그 수치스러웠던 십자가는 그토록 귀한 보물이 되었을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너무나도 할 말이 많아서 오늘 다 소개는 못하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귀하디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보물이었는가 하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을 다 멸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 없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기나도 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분리시켜 놓았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죄를 가지고 온 사단 마귀는 그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억지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죄의 포승줄을 우리 몸에 칭칭 감고 죄의 사슬을 감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죄 짓는 곳만 데리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하고 분리시켜
나중에 죄만 짓다가 죽어 죄인을 가두는 영혼의 감옥을 두자로 뭐라 그럽니까?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죄의 사슬을 매어 하나님께로 우리가 조금만 찾아서 가려고 하면 워워워 댕겨가지고 그 포승줄 끄트머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개 끌듯이 끌고 다니면서 사망으로, 죄로, 저주의 자리로 데려다 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근처로도 못 가게 만들었다가 그 죄에 묶인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죄인들을 가두는 영혼의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쇠사슬을 메고 사단 마귀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두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십자가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칭칭 감고 있었던 그 포승줄도 다 십자가 위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권세들, 사단 마귀의 권세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 위로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다 데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들도 같이 죽이신 다음에 그들을 무덤에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날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날 살리신 구원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나는 쇠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자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내 모든 죄가 그곳에서 다 해결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권세를 멸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늘 자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보물이었는가?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는 내 죽어야 할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맞바꾸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물물 교환하는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꾸어 오는 곳, 이걸 주면 그 가치에 맞는 내게 필요한 다른 것을 가져오는 물물 교환하는 곳, 십자가 위는 바로 그런 물물 교환하는 장터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죄를 주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는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갔다가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영생을 나에게 주시는 곳,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맞바꾸어지는 곳, 죄인과 의인이 교환되는 곳, 내가 죽고 예수의 능력이 살아나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맞바꾸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요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십자가 모양 자체가 은혜로워요.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십자가를 가만 묵상하고 있노라면 십자가가 동서남북으로 열린 길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동쪽에 있는 사람도 동문 열고 와라. 서쪽에 있는 사람 서문 열고 와라. 북쪽 사는 사람 북문 열고, 남쪽 사는 사람 남문 열고 와서 동서남북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십자가로 나오라. 너희 병든 자들아 십자가로 나오라. 죄짐을 지고 가는 영혼들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는 동서남북으로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이 십자가 문양에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열린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왜 보물이었는가? 그들에게 보물이었는가? 십자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문인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요 그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열쇠고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천국 문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 내가 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더듬어 보면 갈 수 있을 거야. 내 손 잡고 천국을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너는 나를 만나면 길을 만난 거야. 이제 내 손만 딱 잡으면 너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4대 성인, 성인들은 내 손 잡고 한번 같이 가보자. 나도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길이면서 그분 자체가 길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길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이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이 말이죠. 자, 아까 십자가는 그 모양새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열린 문과 같다고 그랬는데 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어떻게 달려 계시죠? 양팔을 벌리고 못에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팔을 계속 펼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만큼 사랑하는데요?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 팔 벌리신 주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성비가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칠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만 지었고 하나님 없다 그랬고 하나님 못에 대못을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주먹 지켜 들면서 하나님 믿느니 나 믿으라고 살아왔던 우리가 뭐가 그리 좋아? 무슨 가성비도 안 나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는가? 투자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오로지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 따위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한다고 팔을 벌리시는가?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는 당신은 나보다 다 나으니까 내가 당신 대신 죽으니까 사시오라는 거 역사책에서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고 위대한 성인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일들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거죠. 멀쩡한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가 사형수를 꺼내고 날 대신 죽이시오 하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계시고 십자가 밑에 여러분 있는데 솔직히 둘 중에 따지려면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살아야 되죠. 근데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시고 죽어야 하는 우리는 오히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눈을 맞추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넌 살아.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교만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기억나게 만들고 내가 절망할 때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여러분과 나누었던 8가지 보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모두 간직하여 주 앞에 서서 8가지 보물을 여러분 면류관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박아주시며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 다시 벗어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 면류관 주 앞에 벗어드릴 때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